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라고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또 율법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 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거룩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준은 또 사회적이기도 하고 도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단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만,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또 그것이 교회에서만 구별된 어떤 특별한 생각과 행동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행동 속에서도 똑같이 그 거룩의 기준들을 그 안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을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면 구글이나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이나 야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물어볼 때 구글에다 물어보고 야후나 아니면 네이버나 그런 데다 치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내가 유익한 정보를 얻는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푼도 돈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무료예요, 전부 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우리는 무료로 다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부자의 순위를 보면 그런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아니, 우리한테 무료로 다 주고 있는데 왜 그게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의 페이지의 화면에 대해서 눈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선한 의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옆에다가 광고를 껴놓는 거예요. 난 광고를 관심이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눈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광고는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들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느끼기도 해줍니다. 광고가요. 딱 보는데 내 정보를 보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좀 이런 광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짜증나서 그 광고에 나오는 그거 무시하고 나는 너의 광고에 안 속는다 아무리 다짐해도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그렇게 그 옆에다가 조그만 자기 광고를요. 조그맣게 하나만 딱 넣어도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엄청난. 그래서 그 광고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세계 부자 순위에 그러한 포털 사이트의 사장들이, 소유주들이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 노출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들이 팔고 있는 그 물건을 두 가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광고에 노출된 것이 그 광고를 통해서 내가 노출을 받았으면 훨씬 더 그쪽으로 많이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도 그래요. 많은 대중들을 현혹하는 방법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특히 제가 인도에서 많이 경험한 건데요.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막 사람들이 군중 집회를 하는데 그 군중 집회를 할 때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향수를 뿌려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요. 좋은 느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최면이 들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마치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느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냄새나 그런 느낌만 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들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먼 나라의 첩보 영화에서만 나오는 어떤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와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고 있는 저는 그걸 다 아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알긴 모르건 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묵자흑. 그냥 묵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검해지는 겁니다. 안 검해진다고 아무리 조심해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 안 젖는 것처럼 보여도 다 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죄로 오염되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의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시대, 이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긴장해서 그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 않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다르게 고상하게 좀 낮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게 다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거부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끝에 가면 동일한 초점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한다라는 것도
동일한 사랑함이나 미워함이나 동일한 상대에 대한 그 관심에서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건 나쁘니까 하지 마, 저건 나쁘니까 하지 마. 그것을 계속 가르쳐 보십시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그것만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용하는, 악용하는 방법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막 알려주지 않아도요, 극단적으로 이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자기 관심이 떨어지면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를 이슈화 시키냐면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라도 소문을 내서라도요, 이슈화 시켜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하면 그것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득이 된대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면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낚시가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세상에 나쁘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함에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의 야유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귀에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앉은 뱅이야 일어서라고 할 때 그건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다리의 힘은 듣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렇지요 하고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자이신 그 말씀이 그것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되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 주야로, 내 좌우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입에서,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늘 말하는 것이고 늘 고백하는 것이고 늘 읽는 것입니다.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늘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으면 일어나는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관심해져요. 안 들으니까 잊혀져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게 있어서 부정적인 것, 두려워했던 것, 내 눈이 마땅히 늘 그렇게만 보여진 것들이 안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내가 노출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보여주셨던 그곳에 나의 시선이 이렇게 맞춰져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봐요. 효과는 뭐냐면 내가 거룩 앞에 노출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거룩,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거룩을 지키지 못하도록 영향을 받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는요. 뭡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래요. 그렇죠. 이건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죠. 그런데 왜 거짓된 말들을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옳음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변수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안 되는
변수들이 그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혼자 소외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돼요. 나와는 다른 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돼요.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얻고자 한다면 거짓말도 해야 돼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욕심이 있고 더 큰 두려움이 있고 더 큰 자기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모르는, 그것이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거짓된 말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의 얘기인가요? 우리들 여러분들 뭐 하나 잘못된 유언비 하나 딱 터지면 카톡으로 딱 넣으면 야 그렇구나 해서 막 퍼지죠. 나중에 그거 아니래요 하는데도 막 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는 모르고 했었으니까 내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몰랐던 알았던 간에 그것은요 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일들입니다. 죄 있다 죄 없다 말하기 전에 그렇게 선악의 국문으로 하지 말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는요 바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도 있대요. 지금은 우리 그냥 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퍼나르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검증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해요? 나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준 거고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그 내용하고는요 다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가져온 거 그냥 나한테 토스한 거니까. 또 연합하여 함께한다라는 건 그 무리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까 봐 어렵잖아요. 영향을 입히는 일들입니다. 나의 행동을 입히는 행동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왜 다수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까요? 왕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즘에 왕따해요. 그럼 걔들은요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한 사람을 그렇게 왕따시키는 게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안에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지 자기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자기가 소외되지 않으니까. 나쁜 걸 알면서도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요. 나는 안 해 하면서도 그 안에 같이 있어요. 방관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침묵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있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또 문화와 역사를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왜? 내가 그 안에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면 소외되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게 다 우리의 영향을 입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에 영향을 입히는 것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요? 거룩한 공동체에 있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영향을 입는데요. 영향을 입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전에 그냥 약자의 편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옳은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요. 뒤에 보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 약자의 편이 된다라는 것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막 말했을 때 이 무조건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했었죠. 사회적인 약자가 피해자고 저들이 옳다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도 아니래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 그 강자의 그것에 끌려가는 것도 둘 다 뭐가 없어요? 정의라는, 공평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의 판단을 옳게 하는 것,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데는 약자의 편이다, 강자의 편이다, 이런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속에서 올바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느냐, 그래야 된대요. 좀 더 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여기에 우리의 거룩을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이 내 원수래요. 근데 이 원수라는 말을 뒤에 보면요, 너를 미워하는 자랑 좀 구별되어 쓰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에너미예요. 상대 진영입니다. 나랑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하고 볼 때는 우리 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적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막 싫어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는 적이에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가르기 위해서 상대편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싫어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나한테는 둘 다 뭐가 돼요? 나를 싫어하고 나와가는 담을 쌓는 정서적으로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상대편 적이지만 그 사람에게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적의 것인데 내 원수의 것을 내가 뭐하러 도와줘? 모른 척하고 가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원수라 할지라도 길 잃은 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 만약에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고 내 소나 양이었으면 그 길 잃은 소 함부로 두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것이 상대 진영 논리 속에서 영향을 입힐 수 있대요.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 때문에 마땅함이 영향을 입을 수가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 일들인데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행동들에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마땅함이 바뀌어요.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마땅함이지만 나를 싫어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해요. 마땅한 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배려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이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들이 우리 사회적인 감정과 정서와 진영 논리와 자기의 두려움과 욕구와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거룩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올바름 안에만 그렇게 행동해요. 영향받는 것이 적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두려워야 되는 진짜 두려움의 대상들을 온전히 알면 삶 속에서 두려움들이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온전히 기준으로 하고 마땅함으로 알고 그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순종의 권위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내가 두려움인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내가 두려움인 줄 알면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세상의 공동체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스스로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법이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알면 걱정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상관없이 알면서도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입은 말하고 있고요. 이건 나쁘면 안 돼. 너 절대 하지 마 하면서도 내 뒤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내가 노출받지 않아도. 여러분의 거룩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노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떠나서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결국 그 안에서는, 그들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까 거룩을 포기할 일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 안에서 거룩을 포기해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지 그 안에 속해요.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와 사정을 하느니라. 이방 나그네를요, 압제하지 말래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이 연약함 때문에 누르지 말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알잖아. 왜 모른 척해? 너 옛날에 나그네 되어 봤었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거 알아. 네가 그가 부족한 거, 그가 지금 힘없는 것 알고 있잖아. 교묘하게 그거 알고 그거 악용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압제와 반대되는 게 바로 배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알거든요. 나도 그때 그랬었거든요. 내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좀 어려웠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낯설었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상황을 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너도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당했었으니까, 이젠 내가 그렇게 안 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젠 그때 못했던 것 이제는 내가 휘두르려고 해요. 나도 그랬었는데 너도 그래야 되는 건 마땅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래요. 너 알았었잖아. 너 때의 모든 것을 이제는 선으로 그동안의 악의 순환고리를 끊으래요. 배려입니다. 모르지 않는 일들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단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6해는요, 그냥 그 전엔 자른 것이 그냥 자라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곡식 소산이 나요. 그건 네 거 아니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우리 배울 때, 묵상할 때 배웠죠. 이 일에 대해서 너가 걱정할 수 않도록 그 전해 바로 6년 차에 하나님께서 몇 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3배냐? 내가 올해 곡식을 다 먹으려고요, 이젠 추수하려고 하는데
딱 추수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3년치를 주세요. 그러면 추수를 했죠. 안식년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럼 추수한 거 먹죠. 그럼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파종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다려야 되죠. 그럼 2년 동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안식년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나에게는 2배의 곡식이 있어야 돼요. 2배의 곡식이. 2년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배의 곡식은 그 다음에부터 먹을 것인데 혹시 올해 내가 만약에 흉년이었어요. 지난해 흉년이었으면 내 간신히 버텨서 이거라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정적으로 3년치의 곡식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년이에요. 그건 너 거 아니니까 건들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안식년이 그렇다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2배만 주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가 쉬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여종들도 나그네들도 너 눈치 보지 않고 쉬래요. 막 주인이 앞서서 그러고 있는데 눈치 보여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맛있는 거 다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짜장하는 우리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 말씀을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게 할 때 왜 그래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다스림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내가 쉬어도 돼.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쉬래요. 그 주권대로 네가 쉬면 너에게 속한 종들이나 영향을 받는 나그네들 할지라도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라고요? 쉼을 주래요. 영적인 안정감을 주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거룩의 가장 베이스가 뭐예요? 쉼이래요. 쉼. 뭐 다른 것을 막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하는 어떤 주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는 진짜 편안하게 쉼이래요.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적인 긴장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집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비밀 속에서 가장 큰 안식의 비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 일 안 하고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어요. 되시죠? 주일날 예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냥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자, 다 내려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내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안식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에게 영향을 입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 그럼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야 될까요? 어떠한 분의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